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목은 이웃에 대하여 잡았는데 이 본문은 이제 성경을 완전 요약한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진리신 예수가 우리 안에 탄생을 하시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이제 기록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감사기도를 올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목적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갖추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목적관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상고하면서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웃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먼저 이웃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진리에 대하여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통하여 자신과 함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이웃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웃하면 흔히 나와 가까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서로 정이 들어 친분이 두터운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은 나와 가까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이 들어 친분이 두터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과 복음에서 말하는 이웃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바로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나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육신이 태어날 때는 누구와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부모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이제 탄생을 하셨다라고도 맞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를 영접했다고도 맞거든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이제 오시면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영적 관계죠. 육신의 관계가 부모와 관계가 맺어졌듯이 영적 관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을 입고 살고 있다 보니까 진리를 못 깨달으면 자꾸 육신적인 인간관계 쪽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이웃으로, 또는 나와 정이 두텁게 정들은 사람이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내 삶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진리를 못 깨닫고 내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을 이제 내가 이웃을 생각했다가 살아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생각했던 이웃으로 더불어서,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웃에 대해서 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그런 아픔을 안 겪고 신앙을 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짚어보면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나면 우리는 이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약속? 영생의 약속. 그러면 내가 영생의,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의 약속은 받았는데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인격은 아직 안 갖춰졌죠. 그래서 바로 누가는 우리의 신앙 목적관과 함께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인지 우리 이웃에 대해서 다 깨닫게 여기서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몰랐던, 내가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을 영접하면 영생의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합니까? 성경은 영생 얻는 것을 기록해봤기 때문이에요. 더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성경이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생명과와 선악과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죠. 처음부터 성경은 생명과는 뭐예요? 영생이고 선악과는 사망이에요. 처음부터 영생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점점 예수를 마음에 모시게 되면 자기에게도 이 영생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은 안에서 믿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성경책은 다른 책과 달리 영생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 상고하는 책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허물을 알게 되고 인생의 허물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영생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철학자나 불교에서까지 뭐라고 합니까? 인생무상.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서 육신의 생각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더 높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 생각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이 뭐예요? 결국 살다가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자기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걸 보면 인생이 뭐예요? 인생 무상이지. 남이 죽을 때는 내 마음에 느끼는 게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죠. 지혜 있는 사람은 잔치집으로 가지 않고 초상집으로 간다. 뭘 깨달으려고? 인생 무상이라는 것이 뭔지 깨달아야 이 영생이라는 이 진리에 관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 보니까 다 뭔만 쫓아다녀요? 세상에 낙만 쫓아다니는 거지. 잔치집으로 뭐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에 왔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는 영생에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하였고,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 3장 9절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솔로몬도. 왜? 왕을 하며 세상의 낙을 누릴 때로 다 누렸잖아요. 1000명의 아내가 있었고 정말 전무후무하게 부해져서 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도 이제 뭐합니까? 세월이 감에 따라 자기도 늙을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 젊지 않잖아요. 늙어서 전도서를 쓸 때는 자기 걸어온 전체가 인생 무상인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하고 솔로몬이 이제 하는 것이 여기서 자기 전체 인생을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쓰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 것 뿐이었지, 그것이 자기하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겁니다. 이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면서 이제 뭐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기 속에 깊이 고뇌를 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때서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걸 쓴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상고해도 하나님의 시종을 알 수가 없어요. 시작은 분명히 생명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생명과를 어떻게 먹는 방법을 모르는 게 솔로몬입니다.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했다 하는 것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때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종을, 하나님이 하신 그 시종을 다 알게 가르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다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뭐 하려고요? 그 시종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다 깨달아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서 우리가 영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존재와 인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상고하며 영생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율법사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께 질문한 것입니다. 율법사란 당시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유대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종교 지도자니까 많은 공부를 해봤고 율법을 깊이 상고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것은 다 지도자로서 갖추어졌는데 자기가 해결을 못한 게 영생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유대인에요, 이 지도자들은요, 지금도 랍비들은요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할 거 없이 유대인들 랍비들은 다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얼마만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몰라요. 그들이 다 유대 백성들을 보호하며 돌봐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도자가 돼서 성경을 상고하고 해도 영생에 이걸 풀지를 못한 것이 율법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해결해 놓으셨고,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해결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알고 우리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살아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우리 마음에 행복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상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영생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을 뭐 했습니까? 핵심을 딱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깨달은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부를 때 이제 그 대답을 하니까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것은 그때로 다 지켜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그 소리입니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봅니다. 예수께서는 영생에 대해 질문한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사가 취한 외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간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읽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가세요? 저는 성경을 이걸 제가 상고하면서 깨달을 때 말씀하시면 나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항상 그 말씀은 나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한테 갖다가 늘 하면서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주 앞에 내가 꼬꾸라진 것입니다. 율법사가 이 말을 율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없었던 자기를 발견하고 거기서 주 앞에 꼬꾸라졌으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아서 진짜 진리를 알게 했을 건데 율법사는 외식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충격받은 것이 그거거든요. 너 목숨 너 생명 바쳐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그거였거든요. 되게 충격먹은 게 그거였어요. 내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내 마음에서 오케이, 난 그건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은 내가 죄인을 위해서 내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건데 난 그것은 난 못해. 난 그건 죽어도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처음 깨달아갈 때 그랬어요. 나는 그것은 못하겠어요. 난 못합니다 그랬어요. 아버지 난 그것은 죽어도 난 못합니다. 그게 맨날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넘어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나는 못합니다요. 그러니까 뭐야? 이걸 수십 번 지분해본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서 지분해봤다 또 했다가 지분해봤다 또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깨달아서 내가 이제 예수를 비춘 것이죠.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 외식을 해서 보통 다 이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식적으로 말할 수 있으나 복음은 지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였다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외식함으로 복음을 깨달을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인격에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율법사처럼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읽어서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처럼 내가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난 그거 못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와서 넘어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그걸 깨닫게 시켜서 나를 거듭나게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께서 가르친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일절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도움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누구한테 내가 도와달라고 하라고 내가 일을 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누가 알아서 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죽이든지 살든지 난 지금 죄 없이 죽으면 난 영생이니까 죄 지면 영생이 없지만 죄만 안 지면 지금 죽어도 난 영생이니까 그걸 믿고 이제 도전해서 이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몸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깨닫기까지 다 받아볼 거, 예수님 받은 거 다 그런 것이 나한테 사람들로 인해서 올 때마다 예수께서 넘어가신 그 길을 다 깨달아서 주께서 나를 위로하고 주께서 나를 깨닫게 해서 능력 주고 주께서 나를 소망 줘서 그 은혜가 나를 다 족하게 이기게 해서 나를 양육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길 넘어가서 사명 받아서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목숨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여기서 안 합니다. 진리를 그냥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께서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하고 질문한 율법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대내려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누가복음 10장 30절 35절에 하시고 묻기를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웃의 의미는 죽게 되었을 때 대가 없이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받은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이웃 만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진정한 이웃이 되었습니까? 아버 냉정하게 그냥 우리 다 내놓고 100% 냉정하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입니다. 복음에서.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본질과 진정한 이웃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화를 들어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화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이. 분명히 이 교훈은 예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화로 그치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로 가르친 교훈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그냥 비우고 예화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그대로 교육하고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 속에는 다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들어 가르치신 교훈은 하나님의 참사랑은 이타적이고 무제한적이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고 진정한 이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이 사랑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이 사마리아인의 예화처럼 사랑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성령으로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인격을 갖추어서 진리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서 이 세상에 내놓은 것이 사도들이 그대로 행해서 사도들이 그 진리를 가르쳐서 그게 신약 성경이 돼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깨달아서 그 인격이 되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에 대해 배웠습니다. 율법의 근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영생에 대해 질문한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 이웃 사랑은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생에 대해 질문한 율법사에게 구체적인 예화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이웃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화로 가르치신 진리에 대해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진리에 대해서 이 예화가 아닌 진리로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하여 예화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직접 행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는 바로 율법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한 결정체입니다. 이 예화로 가르친 것이 다 어디서 이뤘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가 생명 바쳐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생명 바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걸 이루다 보니까 생명 바쳐 하나님을 사랑한 게 그 몸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살려냈죠. 당신 몸으로 같이 나를 죄에 있는 나를 살린 것이 예수가 이웃사랑 나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면 십자가에도 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예수의 몸으로 그걸 다 예수께서 생명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이웃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살려낸 그 사랑의 완성한 결정체를 이룬 게 십자가의 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그 복음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생명이 들어있어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 인격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디지만 하나하나 깨달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못해요. 누구도 사람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와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되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난 우리 모든 사람의 진정한 이유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서 그 복음으로 뭐냐면 본을 보일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살아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시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덧입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된 사람이 이 길 가면요 다 가짜 만들어. 지가 가짜니까 다 가짜 만들어. 근데 자기가 진짜 이지를 깨달으면 다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은 다 진짜 만들어서 복음이 깨달으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양육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계속 깨닫게 가르쳐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 다 치유되도록.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냥 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그냥 치유가 되거든요, 내 안에서. 그런 거로 하나님의 참사랑은 이타적이요 무제한적이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서로가 인격적으로 갖추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손해 입히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 손해 입혔다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하라 봐라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죽이든 살리든 본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지, 거짓말 해가지고 헌금하라고 축복받는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이 진리를 대언해서 하나님의 영을 깨달아서 다 살려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 내놓은 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면서 뭐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짐 지우는 것이 진리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짐을 안 지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저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 진리를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예수의 제자들은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지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신앙을 하여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 외식하는 신앙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신앙이라고 가르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아예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내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앞에는 저절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께서 행하신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율법사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을 자기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나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신 복음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께서 행해서 이루어져서 예수께서 정말 죄가 없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예수께서 자기 몸같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다 외식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을 해서 여러분 이름을 위해서 영생길을 멋지게 이루고 가시게 하도록 저는 그것을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정말 뜻을 예수께서 어떤 말씀의 뜻으로 우리 인격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면서 도와드리려고 애쓰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대로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에 임해서 인격이 돼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해서 됐으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은 표면적으로 율법을 행하는데 신앙의 중점을 두지 말고 예수께서 나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신 복음을 깨닫는데 신앙의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신앙의 중점을 두고 신앙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하냐? 여러분들을 비참하고 학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정말 죄 없는 예수님이 내 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타락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마음 가다듬고 주의 몸같이 사랑한 나를 주의 몸같이 사랑한 그 사랑이 내가 붙잡아 돼서 그 사랑에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내가 점점 나를 더 거룩하게, 나를 더 존귀하게, 나를 더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고결하게, 여러분들이 고귀하게 자꾸 여러분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조금 내가 부족해서 실수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 버려요. 그때 우리 마음에 좌절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그거 있을 때 예수께서 당신 몸같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나도 뭐합니까?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서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 몸이고 고귀한 몸인지, 우리 몸이 얼마나 고귀한지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음이 왔으면 이제 점점, 그래서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정말 이 세상에 고달픈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항상 이기고 나올 수 있는 마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으면서 그 은혜가 족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행하신 복음의 진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하나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 속에만 들어있어. 율법으로는 안 들어있어.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제 그 사랑이 나를 낳고 그 사랑으로 나를 계속 그 사랑으로 양육해가는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면서 모든 세상에서 당한 상처가 다 치유되면서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인생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를 깨달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생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